오늘은 교회력 절기로는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목회자로서의 신앙은 과연 무언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하는데 어버이 주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현재 신앙은 부모로부터 받은 모태 신앙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봉헌하는 일, 교회 학교, 또 새벽기도, 신방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 다 포함을 해서 정말 끊임없이 자녀 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이제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새벽 시간에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이제 옆에 두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셔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부모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기억이긴 하지만 새벽 기도 후에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자녀들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던 모습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겨울에는 그 손이 참 차가웠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참 따뜻했다는 느낌을 지금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많은 것들 중에서 물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정신, 철학 다 중요합니다만 믿는 자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하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도 정말 괴짜의 모습으로 한량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의 그 영성을 통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회심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던 성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된 것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또한 부모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대대손손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었을까 부모님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새벽기도 후에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아서 아마도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추론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가 중간부터 오늘 승리가 읽었습니다. 1장부터 1절부터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구나, 이거를
정말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면 지금의 자녀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또한 악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들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난과 죽음을 앞둔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존을 담고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놀라운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처럼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든 부모에게 주고 우리 모든 가정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뭘까요?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말해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참 머뭇거리다가 어떨결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명제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명제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명제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것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종종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무언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종종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종종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오도되는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질문도 많이 했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개념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귀하고도 귀한 말씀이 과연 뭘까요?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본인이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도 본인이 떠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봉헌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팀과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믿음에 포함되는 내용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귀한 사람들, 그 사람 안에서도 내가 존재하고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실감을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좀 천천히 말하기는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내가 거하고 있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옆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도 그거를 공유하면서 살고 있나요?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있고 내 감성적으로 내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구별된 삶, 소위 말해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적인 삶과는 다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긍심을 많이 갖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감추면서
자긍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자긍심이 발휘가 되지 아니하면은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적어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그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도구의 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게 해주십시오.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긍심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자녀들, 제자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승리 학생이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만 발췌해서 읽었는데요.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이분이 나사렛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밖으로 추방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칙령입니다. 그것 때문에 브릭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부터 이곳 고린도로 이제 강제 추방돼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로마에서 추방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추방돼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텐데 그 믿음을 세상 논리 따라서 육신 따라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이 육신의 논리를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17절,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린도에서의 이 설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분오열된 그러한 교회라. 바울파, 베드로파, 세례 요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나는 어느 파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파다. 똑같이 옳은 말, 바른 말 다 이야기를 해도 파당을 이루고 자기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사실은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으로 끊임없이 혐오와 정말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게도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 많은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서도 서로 상처를 가지고 그거를 보듬지를 못하고 힘겨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목표가 아무리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따라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내 제자들도 내가 떠난 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의 논리에 따라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 견디어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로부터 내 제자들을,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기도를 받으면서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권세가 있는 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망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주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중에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했던 내용이 오늘 승리가 첫 번째로 선포했던 말씀을 읽었던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3개국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어 모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중간까지 그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한 이 다니엘, 그분의 영웅사화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만 보지 말고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속에 모십시오. 환상 중에 내용을 보고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니엘 7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얻은 이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감사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았고 너에게 주노라. 예, 제가 받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할 때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버이 주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품고 내게 주어진 자녀로서의 모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 시편 68편 9절, 오늘 변경 구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흡족한 비로 곰핍할 때에 견고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모를 통해 주신 말씀이고 그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승리로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파송 찬양,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